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평신도와 영성이에요. 영성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 시간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야기예요. 주로 저의 이야기고 그리고 형제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세계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함께 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네? 사랑. 예. 역시 다르세요. 영성이 다르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관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첫 번째로 단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제 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내가 정말 나하고 원수를 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분을 사랑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냥 I love you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I love you보다 조금 진한 게 있어요. I love you보다 조금 진한 거 뭐냐면 I love you so much.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동역자를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정말 좋은 아내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유성환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서귀포 중앙교회 어메이징 터치를 하러 갔을 때 이제 그때 뵀습니다. 처음 뵀을 때에 어메이징 터치를 섬기러 가는데 이렇게 목에다 기부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진행자로서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편찮으신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부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부담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담당하시는 정구철 장로님께 장로님 이러이러한 것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부탁해도 될까요? 이야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순서를 어메이징 터치를 한 40여 번 섬기는 가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행안을 만들고 진행한 대로 진행을 하지만 그것대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동역자들 장로님 다음 순서가 이거 아닌데 왜 그걸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지. 왜냐하면 순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진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난 그냥 따라가는 거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거를 하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여기 이렇게 목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고 다 끝나고 나서 제 아내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서귀포 중앙교회 교우들은 참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행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보는 관점하고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를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에 권준 목사님이 오셨을 때 38살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교회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350명 됐는데 산상 기도회를 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교우들이 그때 한 200명 정도 갔나 모르겠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주셨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우리 유상원 목사님이 그때 순서를 진행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권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셨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아마 우리 신세계교회 교우들도 우리 유성환 목사님처럼 저가 권준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목사님으로서 사랑을 받는 그런 교우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성이 무엇일까? 영성하면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영성인데 보통 목사님이 영성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거는 그러니까 비블리컬한 거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평신도로서 제가 형제교회 그 큐티 세미나를 그동안에 쭉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깨우침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대단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보다 나보다 그분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갔고 언어와 눈빛과 표정과 생각이, 행동이 예수님께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한 영성의 소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한 영성의 소유자인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시죠?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했더니 오늘 2부 성가대 찬양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저는 앉아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자가 저의 키워드거든요. 오늘 키워드인데 그것을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한 것은 그건 우연의 일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계속 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솔직한 저의 심정은 뭐냐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그런 떨림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써가지고 나오잖아요. 3분짜리 기도문을 쓰는데 일주일에 한 많이 고칠 때는 10번 정도 수정을 합니다. 또 컴퓨터에서 또 뽑고 해서 보통은 7, 8번은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는데 그렇게 써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읽으면 다 된 거니까. 그런데 그때 솔직한 저 심정은 대표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심정이에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떨림을 주신 게. 왜냐하면 그런 떨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게 돼요. 일주일 내내 저는요 주제 넘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준비하시겠지만 장로로 일주일 전에 내가 다음 주 기도해야 할 때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요 입맛이 다 없어요. 제 안에는 뭘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떨림을 주셨기 때문에 잘해야 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돼. 여기 올라오면서도 떨려요. 목이 바싹 마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올라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떨리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요.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실지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성이 깊어지고 그곳에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자신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저에게 묻는 질문.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과 만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하루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만나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표정과 언어를 쓰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돼요. 저분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가장 큰 질문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늘 숙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동서원 어메이징 터치 5기를 섬기고 9시에 끝나고 9시에 바로 차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가와사키로 갔어요. 가와사키를 갔는데 거기는 3시에 어메이징 터치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4시예요. 1시간 늦었어요.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분에게 이제 좀 1시간 임시로 진행을 하게 하고 제가 1시간 늦게 도착을 해서 그분들과 섬겼습니다. 동서원 어메이징 터치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가와사키도 많이 힘들었고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인원이 100명, 보통 50명에서 60명 하는데 100명. 이게 너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한 분씩 소개하려고 해도 100명이면 1분씩 해도 어떻게 돼요? 100분이잖아요. 그냥 1시간 40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건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열받으면 필이 꽂히면 1분에 하시는 분이 없어요. 1분에 하시는 분이 없고 보통 2분에서 3분, 길면 5분씩 하세요. 그러면 오전 시간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했던 이 진행자로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타임 매니지예요. 시간을 어떻게 잘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저가 가지고 있는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이거든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기도할 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발표하면 15개 주인데 한 조가 나와서 3분씩만 쓴다고 해도 45분인데 보통 한 7조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 하기가 참 좋은데 그런 부담감이 제일 많이 컸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오는데 화요일날 저희 준비 모임을 마쳤어요. 준비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와서 우리 팀들하고 미팅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해라. 마지막 점검하고 내가 없을 테니까 다음 미팅에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집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자려고 11시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통 9시 넘으면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장로님 이게 이머전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나 이머전시라고 그걸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런 가슴이 털컥 내려앉더라고요. 어떻게 됐으면 목사님이 밤 1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한테 이머전시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장로님 그 가와사키에 50명을 지원자를 모집하라고 했는데 30명이 일본분, 10명이 중국분, 10명이 한국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우리가 준비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50명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때요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괜히 일본 내가 안 간다고 그럴 걸. 그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아프셔서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사역 끝나고 아버님하고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목사님 나 일본은 못 가고 여기만 동서원만 섬기고 그냥 부모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그 말을 못하고 이제 가와사키를 준비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여기를 빠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버렸어요. 생각도 하기 싫고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뭐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저의 스타일이에요. 저의 스타일. 꿈에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급하면 울기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기를 잘. 그거는 제가 잘합니다. 다급하니까 내일 모레 떠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5시에 깼는데 잠이 안 와요. 기도하는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은 저만 보잖아요. 우리 팀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해요. 바뀌어든 뭐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장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그분들은 이런 신경은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 기도하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전에 영성훈련 받을 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말씀 찬양하면서 3박 4일 동안에 강의를 12번 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흥회 이게 말씀 찬양하면 부흥회 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영성 훈련으로 제가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냐면 이때도 이렇게 말씀 찬양하지만 너가 영성 훈련으로서 지원자로 가서 은혜를 많이 누렸잖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순서 다 빼고 말씀 위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이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딱 잡았어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고 내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교제하면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송 목사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장로님 우리 가기 전에 장로님 한국 가기 전에 그러면 수, 목, 금, 토 요 4일 중에서 한번 만나서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만났습니다. 음식점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만나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순서 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위주로 가는 것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팀들이 동요되지 않고 다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목사님은 이 진행안 가지고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저하고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마음이 딱 놓이신 거예요. 놓이시니까 장로님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도 안 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시간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동수원을 왔는데 동수원에 와서 저희가 보통 2박 3일 동안에 강의를 5번 하거든요. 5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수원에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번에는 말씀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가와사키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김상현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그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고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시작했는데 화요일 날 김상현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디너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전화를 하셨어요. 장로님 그 강의를 그럼 더 하려고 하시면 내가 강의를 좀 하나 더 해도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죠. 저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송 목사님하고는 늘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 강의 지금 오늘 5번인데 6번째 강의 하나 더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기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개인 소개를 1시간 40분 할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테이블에서 나누고 하면은 시간 금방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를 하고 그러면 자기소개는 테이블별로 하겠습니다. 저 평생 처음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평생 처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테이블별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이블별로 잘 나눴습니다. 시간 엄청 세이브했죠.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강의가 한 번 하면 겨우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한 번도 그 다음으로 점심 후로 넘어가거든요. 오전에 강의를 2개를 했어요. 제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요. 이게 평신도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피부에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라고, 저의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계셔.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고 하더니 그렇게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감이라고 그래. 그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속삭임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진행을 잘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강의를 5개 해야 되는데 7개를 했어요. 평생 처음입니다. 평생 처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순서 제가 계획했던 거를 한 가지 빼고 다 했어요. 그 태풍이 그때 왔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오후 3시에 내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운동장으로 나갈 거야 라고 이제 돕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태풍이 오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태풍이 오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거는 난 모르고, 내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순정 터치 끝나면 그때 나가서 내가 밖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할 거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땐 비가 오기 때문에 안 될 거니까 틀림없이 강의실 말고 다른 방으로 가서 조별로 미팅을 할 거다. 그거 준비해라고 자기네들은 그걸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제가 순정 터치 하는 기간에 햇빛이 착 나버렸어요. 구름이 다 거쳐버렸어요. 나가서 그 순서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요 그동안에 섬기면서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형제교회에서 어메이징 터치를 섬길 때 비가, 저희는 우기에 합니다. 11월하고 3월에 우기거든요. 겨울철이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에 이 얼음이 얼지를 않고 눈이 오지를 않아요. 그 우기인데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다가 이제 그때는 장소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비를 맞고 옮겨야 되잖아요. 팀들이 장로님 이거 비 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요. 글쎄 나는 잘 모르고 그거를 어떻게, 난 아이디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 중보기도팀에 가서 요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려. 저는 그런 거는 잘해요. 그런 거는. 근데요 놀랍게 비가 멈춰요. 놀랍게 비가 멈춥니다. 여러분 그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라고요. 가와사키에 가서도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려웠어요. 가기 싫었잖아요. 팀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서 준비 모임 현지에서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미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의 5개는 다 할 거야. 그리고 순서는 가능하면 뺄 거는 내가 이렇게 뺄 건데 그것도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해버렸어요. 다 했습니다. 다 진행하고 제가 아우리치를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아우리치를 가서는 마지막에 정말 천국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페스티벌이 있어요. 페스티벌인데 그걸 아우리치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찬양한 인도하는 형제 바디워십 2곡만 해. 2곡만 하고 딱 끝내. 시간이 없어서 안 해. 2곡만 하고 딱 끝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형제 뒤에서 보통은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서 있었어요. 바디워십을 하나 딱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페스티벌을 거기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제 눈으로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춤추고 한데 어울려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장을 봤어요. 제가 그때 본 게 뭔지 아세요? 아, 천국은 이런 곳이겠다. 민족이 피부 색깔을 뛰어넘고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제가 평신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사역하기 싫어가지고요 이리저리 빼고 목사님한테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어서라도 하세요. 그것이 부름받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이 있어요. 철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는 NO라는 말을 내가 하지 않겠다. 항상 YES라고 하겠다.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참 잘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기 싫거든. 싫을 때 많아요. 장로지만 하기 싫을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출애굽기 1장 8절을 묵상할 때에는 저의 관심사는 뭐냐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그것이 저의 관심사예요.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면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 인생길은 그렇게 평탄하진 않잖아요. 특히 이민생활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가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다른 거는 다 우리 한국 사람 머리 좋잖아요. 머리 좋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고 극복하는데 이 언어만은 극복이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게 참 힘든 경우를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것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 하면 1장 8절에 앞에 있어요.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짓게 행해. 그러면 너가 형통하고 그리고 평탄하게 되는 거는 따라오는 거야. 1장 8절을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평탄하고 형통한 것에 관심사를 버리셔야 돼요. 버리고 제가 보니까 어디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대째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한 것 중에 뭐냐면 솔직히 고백하면 제 앞니가 틀리예요. 왜냐하면 술 먹고 이게 틀리예요. 틀리. 그러면 제 자신에게 있어서 제가 물을 때 나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뭐가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내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종이가 너는 교회 다니는데 뭐가 다르냐? 그럼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무엇이 다른가?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언어가 다른가? 표정이 다른가? 행동이 다른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부흥 집회에 뭐 수도 없이 참석했잖아요. 성경 공부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저는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변화될 줄은 몰랐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는데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 세미나를 하고 싶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형제에게 큐티 세미나를 내가 좀 해볼까라고 이제 권 목사님 오시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 계실 때 목사님 제가 큐티 세미나 좀 하면 안 돼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노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은 안 된대. 그 장로 같으면 좀 생각해 보겠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권준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큐티 세미나를 좀 제가 하면 안 돼요. 집사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1년을 준비해. 큐티에 관한 책은 뭐 제가 한 25권 보고 정리하고, 그동안에 제가 큐티 했던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형제교회 버전으로 큐티 세미나 책을 만들고 그리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걸 괜히 한다고 그랬다. 예, 괜히 한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몇 시간으로 하냐, 그럼 무슨 내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신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에요. 이걸 내가 괜히 한다고 그랬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어요.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섬김이 변화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큐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합니다.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든지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제가 안수 집사를 받을 때 형제교회 이제 제가 85년도에 유학 이민을 떠났거든요. 과학수사연구소에 있다가 이 법의학을 좀 공부하고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조국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하러 갔어요. 법의학 공부하러 갔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조국에 안 돌아오길 개인적으로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수를 받는데 제가 가서 1년도 안 되는데 안수를 받으라는,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안수를 그때는 이제 좀 언어도 힘들고 현지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집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안수를 받으려면 책임지는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거절해요. 난 아직 I'm not ready. 나 준비가 안 됐다. 나 아직 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그러면 안수를 받아야 되면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기왕에 안수 받는 거 내가 스데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안수 집사하면 스데반인데 기왕에 나를 안수 받으려면 스데반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안수 집사를 잘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장로 안수를 제가 받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장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자가 웃는 그런 장로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왕에 사용하실 것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전 용인에 있는 신세기교회 와서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잖아요. 그죠?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해요. 나를 형제교회 집사로, 나를 형제교회 안수 집사로, 나를 형제교회 장로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 어떻게? 매일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모세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나? 여러분, 쉬워요. 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와 저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을 닮아간다고 찬양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그런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저가 여러분을 매일 만난다고 하면 저가 쓰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매일 말씀 가운데서 만나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눈빛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동역자들 함께 동역하는 제가 한번 모여 그러면 한 50여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 50명, 60명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해달라고 해서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을 통한 축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진리와 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교회도 변하지만 덩달아서 세상식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과 진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될지라도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관이에요. 변화는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오늘 아침 제가 23층에서 이제 아침에 깨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계속 이 용인시는 아파트 또 아파트 또 아파트. 얘 보면서 이런 교회 여기가 용인시가 이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계속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있는 거야. 교회 뒤에도 뭐가 서고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돼요. 변화되는데 우리도 변화돼야 합니다.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보라는 자동차 한국에 잘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볼보라는 자동차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는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겠다. 이렇게 내연기관차라는 건 휘발유 넣는 차를 안 만들겠대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데 어떤 전기차가 나오냐면요. 한번 아침에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집에서 충전을 딱 하면 이게 1100마일, 그러니까 한국 키로로 따지면 1600km를 달릴 수 있어요. 160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 잡아서 400km라고 치면 한 번 충전하고 밤새도록 충전하고 서울과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기차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전만 하면 되니까. 그런 차가 나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화돼요.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세상에 맞추어서 적응해 가라고 동성애는 시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야 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충격을 받냐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형제가 미국 형제예요. 잘생긴 준수한 생긴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래요. 제가 공무원이에요. 와가지고 뭐라냐? 내가 온 거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내 남편 때문에 왔어요.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내 남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거죠. 자매가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와이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 와이프. 까무러치죠. 저는요 정말 까무러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은 한국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삶. 여러분 보고 계시는 매일 성경. 여기에 이거를 놓치시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제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뭐냐면 목사님께서는 늘 강조하시듯이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머무르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형제교회가 여기에 오게 된
동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평신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유 목사님 오시면서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변화를 시도하는데 변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어르신 되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부터도 변화를 싫어. 지금 편하고 좋은데 왜 그걸 바꾸려고 하냐. 죄송합니다. 이해를 용서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장의자가 저희 교회 거는 길어요. 그리고 비쌉니다. 하나하나가 비싸요. 목사님은 우리 장의자 다 치고 개인 의자를 놓대요. 그러면 이게 값이 얼만데 이거를 버리고 또 새 의자 살려면 또 돈 들고 하는데 그걸 왜 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치우고 새 의자를 놓자고 할 때에도 목사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둘 다 옳은 겁니다. 근데 형제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 좋으실 때 우리가 다 이거 치우자. 치우고 가보자. 장의자를 치워버렸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변화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예요. 그것이 오늘 형제교회를 잇게 된 350명의 교인이 3,500명 교인으로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비결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렸잖아요. 20년 전이면 그러니까 47세, 40대 후반 젊었잖아요. 그죠? 지금 20년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안수집사였었거든요. 장로님들께서 개척 멤버들이에요. 이분들이 젊은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내교를 바꾸셨어요. 본인들이. 우리는 65세에 은퇴할 때니까 젊은 장로를 목사님 나이가 젊으시니까 젊은 장로를 세우시고 우리는 은퇴하겠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65세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그건 믿어지세요? 제가 그분들의 입장이면 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장로직을 내려놓으셨어요.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인데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결국은 내려놓음과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 오늘날 형제교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온 교우들이 내려놓음이에요. 다 내려놓는 거죠. 형제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교우가 와서 4주 훈련을 받거든요. 훈련을 4주 새가족 훈련 해가지고 4주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미 오래된 교인이에요. 4주 후에는 오래된 교인이에요.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래된 교인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끝나면 성가대도 서고 사역부서 가서 섬기셔야 돼요. 변하죠. 변화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습니다. 교우가 오면 그래도 1년 동안은 지난 다음에 성가대 서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4주 훈련 지나면 오래된 교인이니까 성가대 서는 거예요. 탤런트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서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에요. 충격이고 교회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세상과 다르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장로님들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일이 있으면 앞치마 딱 두르고 장로님들이 다 나오세요. 그리고 서빙 다 하세요. 근데 새가족 만찬을 할 때 장로님들이 서빙을 다 하시는데 그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리더십의 한 사람으로 꼭 그건 뭐 안수 집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번에도 안수 집사 새로 60명이 해마다 이렇게 안수를 주니까 많잖아요. 그럼 뭐 꼭 장로가 왜 섬겨야 돼?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죠? 집사들에게 안수 집사님께 그런 기회를 드려야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솔선해서 숨기는 거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감동을 주게 되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저희 선배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모습에 저는 지금도 감격해요.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지.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라는 거죠. 저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든 권사이든 아니면 안수집사든 평신도건 그것이 나라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교회가 오늘 있게 된 그런 근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도 잘 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도 잘 섬겨요. 제 아내하고 한번 제가 올리브 가든이라는 음식점을 갔어요. 음식점을 가서 음식을 이제 따로 시킵니다. 제 아내하고 따로 시켜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 아내 절반이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거 먹고 제 아내 시킨 거 절반을 제가 이제 먹으니까 디시 2개를 먹을 수 있잖아요. 따로 시켰어요. 따로 음식을 여보 당신 이거 봐 이거 맛있게 생겼어 이거 해.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제가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 것도 시키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앞에 놓은 것만 보고 아 맛있겠다. 식기 전에 먹어야지.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이탈리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치즈가 많이 들어요.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도 만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뜨겁게 해서 나와요. 오랫동안 식지 않게. 근데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거 2개가 똑같은 거야 이러더라고. 저는 그제서야 이제 제 아내 거를 보니까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웨이트레스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 우리 너 이거 오더할 때 다른 거 오더하지 않았어? 이거 딱 각각 다른 건데 똑같은 게 나왔네. 그랬더니 이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참 이거 제 아내 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만 먹으면 안 되니까. 기다리는데 이제 다 식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식지는 않아요. 한 중간 정도 식었어요. 맛있는 기회를 조금 놓쳤어요. 왔길래 이제 제 아내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갈 때가 돼서 이제 가자 그러고 계산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매요. 이 웨이트레스 자매가 왔는데 이 비를 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매니저가 돈을 한 사람분만 받으라고 했대요. 왜 한 사람분만 받냐? 그랬더니 주문을 자기네가 잘못해서 제가 이제 식은 음식을 먹고 더 기다리게 하고 했기 때문에 제 아내 거를 안 받겠대요. 그래서 제 것만 냈어요. 저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그럴 때 가면 이제 팁을 좀 기분 좋게 먹으면 팁을 좀 더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구나. 저는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믿는 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삶 가운데서 어떤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나?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제 삶이 변화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시간이 되는데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잘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환자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더라. 우리의 관심사는 다인데 저는 그때 묵상할 때 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100명이 왔으면 100명이 다 낫는 거죠. 다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고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상한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와서 손 얹기만 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부터 기흥역까지 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 고쳐주려고. 예수님의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여기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요. 그렇게 바쁘잖아요. 나오는 사람을 다 고쳐주셔야 되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매 그래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나는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나는 장로로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이 전 세계에 가장 이렇게 1등부터 쭉 따져서 500대 기업이 있어요. 기업의 총수들을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더니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겸손하다는 게 공통점이래요. 굉장히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강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대요. 늘 기록을 한대요. 무엇이든지 기록하고 그거를 늘 묵상을 하는 거죠. 기록은 왜 하겠어요? 다시 보고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습관이 있나? 제자들도요.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시. 뭐냐 하면 제9시의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럼 나는 어떤 습관이 있나?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쉽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창문을 예루살렘에서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 말씀도 제가 몇 번 다니엘서를 그래도 한 2-3번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날따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저 3번은 못해요.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향한 쪽에 문을 열고 기도해 볼게요. 교회를 품에 안고 제가 교회 리더의 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깨우침이에요. 창문을 열고 밑에 층에서 잠자는 곳은 다 방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층에 내려와서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이게 요즘은 무슬림들이 참 많아요. 저희 직장에도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흑인들이 무슬림 신자들이 많습니다. 한 형제가 새로 왔는데 무슬림 신자예요. 일하다가도 하루에 3번 딱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나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 형제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 사람처럼 일하다가 가서 기도하고 오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나는 그럼 뭔가? 나는 내가 신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나?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습관이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 어떤 열정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한번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이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안디옥,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저의 눈을 탁 열어주시네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아. 얼마나 맞았으면 죽은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요 다시 안디옥으로 가요. 하나님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 바울 봐, 이게 안디옥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 같으면 안디옥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디옥으로 또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너 이런 열정이 있냐?
이런 마음을 줘. 너 안에 이런 열정이 있냐? 너한테 조금 어떻게 했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끌탕 먹고 바울 봐 죽었다가 깨났는데도 그 안디옥을 사랑해서 또 가잖아. 제가요 이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도 사역이지만 제가 어메이징 터치 그동안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섬겼어요. 어메이징 터치 사역 지금 12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사역을 섬겨요. 섬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냐 하면 1:1 양육을 제가 목숨 걸고 합니다. 1:1 양육은 제가 목숨.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제자를 어떻게 삼겠어요? 1:1 양육은 1:1로 만나요.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 이렇게 제 아내하고 부부를 보통 합니다. 저는 형제를, 제 아내는 그 자매를 양육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양육이 힘드니까 6개월 동안에 한 명 양육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1년에 많이 양육하면 2명 양육할 수 있잖아요. 2명. 그것이 이제 잘하면 2명 양육하는데 2명을 양육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양육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양육을 안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육을 할 때 대기자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야 이분들이 안수 집사도 되고 이렇게 임직자가 되는데 이걸 꼭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6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명이. 그러면 3년 뒤에 이분은 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직이 3년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월요일 날 한 분, 화요일 날 한 분, 목요일 날 한 분, 토요일 날, 주일 날 양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요. 제 개인 시간은 전혀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 갔다 와서 양육하면 그날 끝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뭐 어메이징 터치 준비 모임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가고 주일 날은 제가 1부 예배를 드리면 2부, 3부, 4부에 한 명씩을 양육을 했어요. 2부 예배 때 2시간 양육, 2시간 양육, 2시간 양육 해서 3분을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한 형제네 토요일 날 오는 형제는요. 이렇게 꼭 언제 오냐 하면 토요일 날 장로님 나는 12시까지 와요. 그래요. 카메라 치는 거죠. 12시에. 제 토요일 날 쉬는 날 12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토요일 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양육자이기 때문에 동반자가 원하는 시간에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분을 양육하느라고 제가 토요일을 6개월을 제 삶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지겨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휴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형제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마음. 토요일 날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다른 거 안 하고 쉬지 않고 어디 놀러 안 가도 형제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상실의 기쁨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상실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실이 기쁨이에요. 토요일을 주말을 6개월 동안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해봐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 아내가 이래요. 저는 이제 휴가를 1년에 봄에 3주 왔다 갔고 이번에 3주 왔거든요. 6주를 쉬는 한 달 반을 쉬는 거예요. 그죠? 한 달 반을 쉬는 건데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래. 여보, 당신은 우리는 이게 뭐니? 남들은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미국에 살면서 동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뉴욕이 어떻게 생겼는지 워싱턴 DC 나야가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 말이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함께 없는 시간을 내서 동부도 갔다 오고 뭐 캐나다도 이렇게 이제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장거리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룹에 조인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제 아내는 요즘 와서 그래. 여보, 내 친구들 다 유럽도 어디 갔다 왔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자. 더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제 아내가 요즘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비록 남들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1년에 지금 제가 6주를 쉬면 뭐 크루스도 뭐 3주짜리 크루스를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왜? 바울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돌로 맞았지만 안디옥을 향해서 가듯이 너도 그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좀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구절이에요. 묵상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혼인이잖아요. 이방 혼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동양이잖아요. 동양이고 이 사람들은 아프리칸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하면 흑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자매를 맞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미리암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리암은요 모세에게서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엄마 아버지도 못했잖아요. 겁이 나니까 엄마 아버지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미리암을 시켜서 가서 보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도 포기한 거를 누나가 생명을 걸고 모세를 구출해낸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잘못한 거, 이거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블리카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냐? 정신을 차려야지. 네가 리더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생명의 은인이 그런 말도 못하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미리암이 하얗게 문둥병을 들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깨우침은 이거예요.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권위.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께. 형제교회의 권위는 권준 목사님께 있어요. 부교육자들 한 30명 됩니다. 그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교회 똑똑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요. 100여 명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장로가 아무리 1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생각은 뭐냐면 너가 아무리 오를지, 미리암이 한 말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생명의 은인으로서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래도 장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권 목사님하고 친분을 가까이 장로님, 어떤 장로님도 장로님 가서 좀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죠? 나는 문둥병 걸리기 싫어.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려면 당신이나 해. 나는 안 해. 그것이 저의 신앙과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깨우침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거를 안 줬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 생각해.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네. 그러고 가서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목회자의 권위에 저는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당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이제 당에 서기를 하면서 이게 주변 교회 장로님들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야, 넌 당회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래요. 우린 당회 하면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꼴 잡아 죽겠대요. 그럼 안건이 많은가 보다 그랬더니 안건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길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어젠다를 이렇게 그러니까
토의할 내용이 이렇게 쭉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다 나눠드려요. 보고 1번부터 하는 거죠. 1번부터. 그럼 결정을 1번부터 이제 결정하는데 10가지가 있어도 당회 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금방 끝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당회 서기로 나는 어떤가 보니까 당회가 즐거운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장로 리더십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즐거운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신세계 교회도 틀림없이 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장로님도 만나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중에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무조건 예스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리더십들이 저희 형제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위에 도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형제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눔이 깊어지면 이게 순모임이라든지 그룹 미팅에서 보통 모이면 막 먹으면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저희는 잘 먹자판이에요. 일단 만나서 죄송합니다. 잘 먹자 그래. 잘 먹고 한 2시간 먹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3시간 나눠요. 그러면 5시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그러면 더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이야기 나오고요. 목회자 얘기 틀림없이 나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준비를 잘 안 하셨나 봐. 그럴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더는 나가지 말자. 더 앞으로 나가지 말자. 우리 그것은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의 설교가 준비를 덜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자리가 무릎 꿇을 자리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더 잘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자리지 그것이 비난하거나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나눠요.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에는 저희 교구가 다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해서 100명 돼요. 개척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100명 모이면 그것을 제가 교구장으로서 섬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비전을 제가 하나님께 교우들과 나누고 그리고 쉐어를 합니다. 내가요 끝날 때가 되었다고 이제 자꾸만 사인을 줘요. 제 안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형제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고 싶었습니다. 힘들어서 제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여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리고 여기 아니라도 시애틀에 교회 100개도 넘는데 왜 내가 형제교회만 다녀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험한 꼴 당하면서 교회를 내가 여기만 있어야 돼? 다른 교회 좋은데 가보자. 힘이 들었던 게 왜 힘이 들었냐면 동역자들 때문에 힘이 들었었어요. 예, 할로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로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주일학교를 전체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풀타임 사역자가 없었어요. 구하기가 참 힘들고 교회 사정해서 어떻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회 그 풀타임 사역자를 전도사님을 주일학교 이분을 모셔왔어요. 이때 이 할로윈이 가까워서 제가 그분에게 전사님 우리 할로윈을 이제 다른데 아이들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교회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교우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캔디를 아이들이 얻으면은 큰 그 바켓스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씩 얻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먹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그렇게 얻으면 우리도 그렇게 이 안에서 주고 그걸 준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옛날 교회 1호집, 2호집, 3호집인데 3호집을 그러면 데코레이션을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그분이 그러니까 기독교적 마인드로
이것을 잘 하실 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날짜인데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자니까. 그죠? 갔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막 거미줄 같은 걸 쳐놓고 이렇게 했어요. 아휴, 이거를 내가 내년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방향까지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맡기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된 것에서는 전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제가 못하죠. 왜?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헬로윈을 잘 치렀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그날이 토요일날이네. 주일날이 됐는데 누가 저를 찾는데요. 그 찾는다고 그 헬로윈 했던 그 장소에서 찾는다고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엄마들 5명이 서 계세요. 서 계신데 이분들이 저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까지는 좀 안 하면 좋은데 잘못한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절대 변명을 안 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 가면서 제가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여보, 나 교회 가기 싫다. 가기 싫고 교회 옮기고 싶다. 그래서 옮기고 싶다. 아유, 이제 진절머리. 그리고 이제 다른 분하고도 제가 관계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옮기고 싶은 거는 아는데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쉽게 어떻게 아이들은 힘들어 하잖아요. 애들은 힘들어해요. 교회 옮기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경호야, 옮겨가면 아빠가 너 친구들을 다 그냥 그 하우스 워밍 하듯이 그 슬럼버 파리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을 다 집에 이제 세러데이 이럴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잘 먹이고 뭐 영어 구경도 시키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재워요. 그 슬럼버 파리라고. 슬럼버 파리 하고 아빠가 하여튼 너네 그냥 펀플렉스 뭐 이런 데 데려가서 친구 금방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아빠를 좀 이해해 줘라.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쇼핑하러 갔습니다. 어디요? 더 좋은 명품 교회를 찾으려고 쇼핑을 하러 갔는데 한 교회 장로님이 저를 아시는 분이 늘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평신도 사역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그 교회를 갔어요. 이분이 굉장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여튼 뭐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시냐 하면 여기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세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차에 돌아오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말씀도 은혜롭고요. 다 좋아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여기는 아니야. 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여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제는 마음을 접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형제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 그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교회는 나 안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안 떠났어요. 그리고 권준 목사님이 오시고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섬김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떠났으면 제가 이러한 은혜를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으리라고 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만남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축복이고 저희 직장에 저희 오피스에 출근하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미국 형제들이에요. 미국 형제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필리핀어, 차이니스 아메리칸, 뭐 필리핀어 아메리칸 다른 그
그러니까 소수민족들 직원들 몇 명 있곤 해요. 하루는 어떤 자매가 이래고 물어요. 자시와 목회 잘 되냐? 이래고 물어요. 아니, 무슨 목회? 야, 너 왜 목회는 무슨 목회해? 그랬더니 너 목사 아니냐요. 그래서 왜 나를 왜 목사라고 넌 생각을 했냐? 직원들이 다 너 목사 목회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월급 받고 너 목회하면서 월급 받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신난다. 이분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난 6시 일어나면 교회 가고 밤에 뭐 신방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미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밤 10시에 들어갑니다. 교회 왔다가 밤 10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야, 미국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목사 너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목회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나의 입술과 표정과 행동과 이러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즐거움으로 섬기려고 해요. 이렇게 온 것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앞에 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것은 저에게 즐거움이에요. 동서원 어메이징을 터치를 섬기고 가와사키 힘들게 고생하면서 신경 쓰면서 섬겼지만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즐거움이고 축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또 내가 속한 비즈니스를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